오늘 금요일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우리가 잘 자고 오늘 아침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은 선물입니다. 당연히 받는 날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어서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들은 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귀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100세 때 아브라함이 또 90세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를,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 그건 무엇이냐면 내용은 아들 이삭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에 관한 시험.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 너랑 나랑은 어떤 관계인가? 이걸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가진 재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없던 그 아들, 자녀,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어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많이 부어줬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기는 부분에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귀가 하는 시험들 보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건 마귀가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 간혹 TV 프로그램에서 친구가 전화해서 다른 친구에게 나 돈 좀 목돈 얼마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응을 보는 프로들이 막 있었죠. 우정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다면 네가 가진 그 부유한 재산을 나한테 내놔라.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주저함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조카 롯과 이제 어느 곳으로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공존할 수 없을 때 조카에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것 가져가면 내가 그 반대로 가겠다.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면 아브라함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물질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겹게 물질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걸 하나님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테스트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테스트가 자녀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테스트가 물질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테스트가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성공입니까? 학업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가장 여러분이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을 테스트, 시험하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다채비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번제로 쓸 자기 아들을 번제로 쓰겠죠. 그것을 위해 쓴 장작도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산으로 가서 정말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도리어 마음 급하게 그를 강권에서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수대양 한 마리를 가시덤불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걸 발견한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 대신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들 이삭을 말하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외아들, 아들, 그러면서 독자, 외아들 이 표현을 꼭 씁니다. 아들만 나오지 않아요. 독자라는 말, 외아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가 드릴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선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질 만한 능력, 아무리 했어도 자기가 이삭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99세 때 잉태해서 100세 때 아들을 보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결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 전에 사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아들 있을 거다. 내가 이삭을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어제 말씀 보니까 비웃었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내 아내의 나이가 어떤데 무슨 이 나이에 아기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삭이 생기고 나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이삭 달라고 얘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닌 걸 알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냉소적이었던 신앙에서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한층 성장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 당시 누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작은 가나안으로 오는 것부터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아들 이삭을 얻었던 그 놀라운 것, 이 시간이 지나고 간증이 겹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냥 믿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으로 자랐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가 의지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의지했던 건 그 전에 어떻게 이삭을 얻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비웃는 거. 그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을 의지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죽은 자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씨를 통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들을 더 번성케 하기라는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해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는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그대로 믿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가 또 다른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음과 동시에 그를 죽일 수 있는 믿음까지 그리고 죽으면 살려낼 거라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제가 오늘부터 나아야 됩니다. 오늘은 내일이 더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제보다 내가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사니 믿음이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자였는데 그가 믿음으로 서는 과정을 봅니다.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는 과정 봅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겪을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